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혼자 사는 것에 참된 지혜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고독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 들수록 고독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고독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공상하지 말며 다만 현재의 마음을 두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평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쓰고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다 보니 진정한 나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나니 태어날 때는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울 때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슬픈 현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현상은 공하지만 그 공함 속에서도 현상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독도 공합니다. 집착과 번뇌의 대상이 원래 없으므로 이분법적인 관념으로부터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처럼 그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번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길 혼자 살지만 결혼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지혜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결국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은 예를 들면 불이 물건을 태우듯이 맹렬히 활동을 개시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의 불길은 우리 마음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특히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도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입니까? 인연이 되어 만난 사람들과는 기쁘게 함께하고 인연이 다하여 떠나는 사람들은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모든 사물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형성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도 헤어짐도 모두 자연스러운 연기의 과정입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공상하지 말며 다만 현재의 마음을 두어라.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살아가며 정작 가장 소중한 현재의 순간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차의 향과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 꽃을 보더라도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것. 혼자 앉아 있더라도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만사는 마음에 달려있다.
오늘 하는 생각이 내일의 내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사람, 상황, 심지어 짧은 스침조차도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게 되고 지나가는 인연조차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복을 부르고 나쁜 인연은 깨달음을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단 하나의 진정한 실패는 자신이 아는 최선의 진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오지 않습니다. 명예도, 부도, 지위도 모두 덧없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비교를 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그릇이 넉넉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릇이 충분히 넉넉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검소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하라. 가진 것이 아주 조금밖에 없다 해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등불 하나를 밝힐 때 나의 길도 밝아진다는 말씀처럼 베푸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도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혜롭게 일생을 살아온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왔다면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쓸쓸하게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은 죽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마다 우리는 새로이 태어난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무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생멸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오히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찰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세상의 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후회가 없으려면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의미 있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고 혼자 죽는 것이 나쁜 죽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것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존엄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체적 고통은 누구나 분명 느끼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비인간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완성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비결은 단 하나,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노년기는 남을 의식하고 외부 물질에 집착하는 불행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과 온전히 함께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살아있는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평화를 얻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삶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부터라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